네,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히죠. 성서와 기독교 정신에서 그 빅뱅 이론 얼마나 자세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과학의 기능이 있어요. 과학의 기능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뭐 과학뿐이겠습니까?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한때 이제 그 프로스포츠, 특히 이제 프로야구를 이제 비판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뭐 군사 정권 때 프로야구를 통해서 이 국민의 시선을 정치에서 돌릴 의도였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스포츠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은 그때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스포츠의 영향력이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축구의 힘이 센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이제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일정 부분 필요한 거니까 있는 것이고 그런 존재의 의미,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은 이제 뽕짝이라고 하는 트로트를 무시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또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강아지가 그 이제 안내견이죠. 안내견이 생명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좀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의 경우 또 강아지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과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만큼 이해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또 과학이 있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그 개발이 된 거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청소기 이런 것들, 세탁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과학이 하는 과학의 그 공헌이다. 자, 여기까지는 유물론자든 관념론자든 다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다만 차이라면 유물론자들은 경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냥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 것이고, 그리고 이 보이는 질서, 보이는 법칙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유물론자들의 주장이죠. 반면에 관념론자들은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 그리고 이제 의미를 묻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유물론자들이 볼 때 무의미해 보이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유물론자들은 그냥 태초에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어떤 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관념론자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게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 있었을까?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건 아닐까?
어. 그리고 그래 그러면 갑자기 그냥 거기 잘 있던 애가 왜 갑자기 팽창을 시작했냐고. 어. 누가 팽창을 하게끔 이렇게 톡 치거나 뭔가 어떤 자극을 준 것이 아닐까? 아니면 명령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념론자들은 이제 의미, 가치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삼라만사 이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꿀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꿀벌이 사라지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몰라요. 아무도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으나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꿀벌 얘기 나오면 아인슈타인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좀 꿀벌이 없으면 걔도 뭐 하다못해 그 저기 나비 뭐 이런 애들이 대신하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나비의 이제 꿀벌의 역할이 있는 거죠. 꿀벌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의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적 없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 그 for로 설명이 된다. for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의자는 앉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책상은 몸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마이크는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가 목적 없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우주를 보게 되면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중요한데 왜 수학이 중요하냐면 수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수학자들이 우리처럼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인문계 출신이니까 수학이 어렵죠. 대학 가서 했더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수학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수학자들이 수학은 아름답다 그럽니다. 너무나 매력적이래요. 왜? 왜냐하면 수학으로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내거든요. 진짜로. 우주로 설명이 가능해요. 우주로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뭐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 설명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수학자가 아니고 수학을 또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수학으로 뭐 어떻게 풀어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주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 상수는 뭐냐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이제 우주 상수라고 그럽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이렇게 봤을 때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동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 천체를 봤더니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딱 이렇게 대충 보면 이 질량을, 두 별의 질량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질량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두 질량을 생각을 했을 때 속도는 1이어야 됩니다. 1로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진 무게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도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더 빨라.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은하와 은하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질량, 무게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뭐냐? 검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암흑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는 알아. 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저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전체 물리학자들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물질은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죠. 이렇게 만져서 경험하고 숨 쉬어서 숨 쉬면서 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기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니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경험 너머에 있는, 아니야, 너머에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수학으로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물질은 우주의 5%밖에 안 되고 95%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그리고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주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게 배경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상수입니다. 상수.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는데 놀랍게도 이 우주 상수가 0.000001만 돼도 우주는 팽창을 하지 않든지 뭐 흩어지든지 쪼그라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유신론 과학자들은 그 조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타가 조율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가 이제 기가 막히게 조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구도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자, 이게 우연이냐? 라고 질문하게 되면 사실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는 당연히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관념론자 아니면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초월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둘의 견해 차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유물론자는 이제 유물론자로
관념론자로 사는 거고요. 또 관념론자는 관념론자로 사는 거고, 물론 이제 자기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설득을 한다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문제는 이제 아닌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다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어떤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우주를 설계한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설계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래야 이 우주의 존재 의미, 그리고 목적, 이런 것을 이제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 성경 첫 장, 첫 문장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황당한 얘기죠.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빅뱅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과학자들도 뭐 무신론자도 나는 안 믿지만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가 처음 기록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게 잡아도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3,500년 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너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3,5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뭐 우리에겐 똑같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뭔지 아시죠? 예,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몇 년 전 책입니까? 대략 한 900년 정도 됐거든요. 1100년대, 1100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성서의 경우는 가장 젊은 책이, 가장 어린 책이, 근래에 쓰여진 책이 19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서가 이렇게 그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뭐 대단한 일인 거죠. 그 오래된 책이, 특히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구약은 아주 뭐 정말 오래된 책이니까, 대부분 뭐 2,500년 전 이전의 기록이니까. 근데 그 오래 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주는 무한하다, 우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살던 시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이다 못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도매금으로 넘겨졌을 겁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그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당시는
일단은 사람들이 별들을 다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고요. 심지어 이게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 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은 사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렇게 왜 말했겠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실험은 아니고 이게 관찰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관찰을 좋아했고 경험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에 그 맞는 결론을 내는 사람인데 아니 하늘의 별을 뭐 어떻게 저기 조사를 할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에 의하면 이제 하늘의 별을 보니까 저 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별들 자체가 신이거나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신이고 아니면은 신들이 저기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살기 때문에 신의 능력으로 저 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옛날 성서에만 신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다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이제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서의 창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뭐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서가 말하는 이제 창조론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창조론 자죠, 당연히. 근데 빅뱅을 믿는 사람을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재천 교수님이 책을 새로 내셨더라고요. 책을 새로 내셨는데 그러니까 숙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숙려 숙고 뭐 하여간 그런 숙모예요. 왜 그분이 그런 책을 썼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을 딱 세워가지고 흑백 논리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화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토론을 기피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숙려 해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과학하고 종교하고 뭐하러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보 관계. 상보 관계가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 축구하고 농구하고 왜 싸워요? 그렇죠? 또 축구하고 야구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존하면 돼요. 어떻게 공존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축구도 야구도 뭐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그냥 결과는 조금 어떻게 누가 이겼나 뭐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여름에는 야구를 보고 또 겨울에는 또 축구 있으니까 축구 보고 그러면 되는 거죠. 마치 그리고 이거는 룰이 달라요. 룰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축구의 룰이 다르고 농구의 룰이 다르잖아요. 농구는 공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던져서 점수를 내고요. 축구는 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하는데 가가지고 농구 선수가 아니 손으로 들고 뛰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가 농구 경기장에 가서 아니 공을 발로 차야지 손으로 들고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룰이 다르고 예, 목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서와 기독교 정신에서도 그걸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이 필요하다. 존중. 예.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을 존중해주고 또 과학은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건강한 대화가 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과학이 종교 없이 또 종교가 과학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이제 확신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서와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마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3번 정도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진화론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인간론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화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인간론 좀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그 경제에 대해서 그 마지막 시간에는 경제에 대해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